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6장입니다. 8절에서 15절까지 봅니다. 신약성서 19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봉독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유대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메사야 말하려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성천사 얼굴과 같더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때로는 홀로 세상과 싸워야 할 때가 있다. 때로는 홀로 세상과 싸워야 할 때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초대교회에서 생긴 갈등과 그것들을 우리 초대교회에서 사도들과 그의 성도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잘 해결했는지를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의 두 그룹의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갈등이 계속 깊어지면서 하나의 사건으로 결국 드러났는데 헬라파 유대인에 속하는 과부들이 구제에서 자꾸 소외되는 거죠. 히브리파 과부들은 계속 구제를 받는데 헬라파만 자꾸 구제에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갈등이 결국 하나의 사건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일단 12사도들이 전부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고 초창기 때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아무래도 요직에 더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예견될 수 있었던 그런 일이었기도 했었죠. 예기치 못한 문제에 사도들이 먼저 자기 스스로를 반성합니다. 그리고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기들은 이제 본질적인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을 다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7집사 그 구제를 담당할 7명의 집사를 뽑았는데 놀랍게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전부 다 몰표를 줍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몰표를 주죠. 그래서 7명이 전부 다 헬라파 유대인 사람들이 전부 다 뽑힙니다. 일부러 그러지 않았더라도 헬라파 유대인들이 소외감을 느낀 것에 대해서 아주 미안한 감정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표로 증명이 된 거죠. 구제를 담당한 7명의 집사가 모두 다 헬라파 유대인이 뽑혔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투표의 결과가 결국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의 두 그룹이 아니라 이 투표 이후로는 모두 다 우리는 전부 그리스도파야, 우리는 전부 다 하나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아름다운 투표였다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들을 포함한 모든 지체들이 믿음과 성령으로 아주 충만한 사람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갈등이 심화되면 결국 곪고요. 곪으면 상처가 곪다 보면 결국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든지 갈등은 생겨날 수밖에 없는데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죠. 지난 시간에 초대교회 공동체 내부의 갈등을 아름답게 해결하는 장면을 보았는데 그것을 통해서 더 크게 초대교회가 부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록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갈등은 내부에만 있는 건 아니죠. 내부에도 물론 갈등이 있지만 우리 하나의 공동체와 그 바깥쪽의 세상과의 갈등도 여전히 있습니다. 내부적인 갈등은 어찌 보면 같은 가치책이 아니죠. 우리 교회 안에서 만약에 아주 나쁜 사람이 있지 않는 다음에야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좀 더 잘 믿어보자. 우리 교회를 좀 더 잘 예쁘게 갖고 보자. 하나님 말씀을 좀 더 따라보자. 라는 동일한 주제를 갖고도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약간의 언쟁이 있을 수 있고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보통 나의 이권과 기득권을 교회 안에서 그냥 내려놓으면 됩니다. 내려놓고 우리 그냥 같이 갑시다 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생각보다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외부적인 갈등은 다르다는 거죠. 교회가 아닌 어떤 다른 공동체와의 갈등이 일어났을 때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권이야 필요하면 내려놓으면 그만이지만 교회와 다른 공동체 사이에는 본질적인 서로 다른 문제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풀지 못하면 갈등을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하는 본질적인 일 자체가 갈등의 보통 주요한 원인이 될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와 바깥쪽의 갈등은 그것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문제일 경우가 많다는 거죠. 따라서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로 외부의 갈등이 생겼을 때 그것을 풀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늘 초대교회와 그 바깥쪽의 유대교와 어쩔 수 없는 깊은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또 하나의 사건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겁니다. 유대교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우리가 아는 사두개인들, 그들은 유대교의 지도자들인데 죽음 다음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교리상으로 부활을 정말 인정하지도 않았고 받아들이고도 싶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나 요한이나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싫어했고 정말 화가 났던 거죠. 우리 베드로와 요한이 2번이나 사내들인 공회에 붙잡혀와서 재판도 받고 두 번째 우리 지난 시간에는 매를 맞고 쫓겨나기까지 했습니다. 그것도 직접적인 이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하고 더군다나 부활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예수가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있고 그들은 모두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인들은 이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둘 사이의 갈등이 점점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메시아가 어떻게 고난을 받고 그것도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느냐는 거죠. 이거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하고는 동떨어져도 이만저만 동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타나서 다윗보다 더 뛰어난 그런 용사가 되어야 됐습니다. 다윗이 물맷돌 하나를 던져서 골리앗 하나를 잡았다면 메시아는 물맷돌 한 10개를 동시에 던져서 10명의 골리앗을 한꺼번에 쓰러뜨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용사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에 이스라엘을 누르고 있었던 그 로마를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는 아무리 봐도 그런 메시아하고는 거리가 멀었다는 거죠. 계속해서 유대교와 그리고 그리스도교 간에 계속된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데 결국 하나의 문제로 오늘 등장합니다. 그 사건이 구체화된 것이 오늘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은 우리 지난 시간에 구제를 담당할 7명의 집사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명의 헬라파 사람들을 선출할 때 뽑혔던 사람입니다. 그 이름 중에 제일 처음에 스데반이 올라가 있죠. 그 스데반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큰 기적과 표적을 행했던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죠. 초대교회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소수였습니다. 대부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선지자나 또는 랍비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대부분은 예수를 그냥 죄인이고 십자가에 죽은 사람 또는 사기꾼이라고 불려졌던 것이 예수님입니다. 스데반을 포함한 초기 기독교인들은 정말 홀로 외로이 세상과 싸우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외롭게 투쟁해야 되는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성령을 보내셨다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초대교회의 그 소수의 사람들, 120명의 사람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올라간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에서 남아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렸죠. 그리고 불로 성령이 임하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성령과 함께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그리고 또 이 집사들을 포함한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진리를 위해서 외롭게 싸워야 했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함께 놀랍게 싸울 수 있도록 도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기독교는 놀라운 종교로 전 세계에 퍼집니다. 그들이 행하는 기적은 근데 그냥 놀랍고 신기한 일로 끝나는 그런 일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의 기적은 반드시 표적이 된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나와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표적이 된다는 거죠. 그냥 기적이 기적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행한 그 기적의 대상이 사도들이 아니라 성도들이 아니라 민간이었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행한 기적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민간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표적으로 작용했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도 종종 기적이 일어나고 정말 신기한 일도 일어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가 있습니다. 그 기적은 1차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어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의 인생길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크게 갖죠. 하지만 그 기적의 궁극적인 대상은 내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에 대한 표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서 기적을 발견하면 그때가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그런 때가 됩니다. 기적으로 시작했지만 그 기적이 표적으로 끝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9절 보시겠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오늘 스데반이 외부의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찰을 일으키고 있죠. 기적은 모든 사람이 동경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아픈 사람이 병이 낫고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쫓겨가고 모두 다 박수를 칠 수 있을 만한 상황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오늘은 박수 치는 것보다 큰 소리가 오가고 갈등이 벌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기적을 그냥 모든 사람이 박수 칠 수 있는 기적으로 끝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과 부활의 증거를 삼으면서 그 기적을 표적을 삼으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 스데반과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오늘 자유민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유민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에 살다가 외부의 어떤 그 다른 민족, 이방인들의 침입을 받아서 그들 때문에 외국으로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들입니다. 노예로 팔려갔다가 그곳에서 여러 은혜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 자유민이 된 사람들이죠.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그를 자유민이라고 부릅니다. 이를 이제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부릅니다. 그 유대인들이 원래는 이스라엘에 있어야 되는데 다른 외부의 침략을 통해서 억주로 세계 각각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르죠. 이들이 다시 오늘 국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 온 사람들, 이들은 모두 다 서로 다른 지방으로 끌려갔다가 그곳에서 디아스포라로 있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함께 왔는데 그들이 똘똘 뭉쳐서 오늘 스데반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한다는 얘기는 앉아있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흥분하면 우리 다 일어나잖아요. 아주 거의 싸우는 분위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들이 똘똘 뭉쳐서 스데반과 한 사람을 놓고 이렇게 격렬하게 싸움이 붙었을까 궁금할 수 있습니다. 우리 외국에 나가면 다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있죠. 우리 한국에 있을 때는 정부도 많이 욕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 있을 때는 태극기 봐도 심드렁하고 이런데 외국에 나가서 오래 생활하는 사람들은 태극기만 봐도 막 울컥합니다. 그냥 올림픽에서 태극기만 올라가도 막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그것이 일반적인 보통 우리의 마음이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외국에서 갈망했던 것이 성전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정말 멋있게 예배 좀 드려봤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그들의 꿈이었다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외국에서 디아스포라로 있다가 그곳을 정리하고 큰 마음 먹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성장과 회당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스데반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스데반이 그때까지 그들이 듣지 못했던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스데반이 예수를 전하고 그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면서 그때까지 그들이 알고 있었던 성전이나 율법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봅니다.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스데반은 이단아일 수 있고 그리고 성전을 모독하는 사람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10절 보시겠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분명히 그들 입장에서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입장에서는 앞에 있는 스데반은 역적입니다. 이단이에요. 완전히 이단의 그 선지자가 와서 이상한 소리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하고 말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상은 분명히 이단인데 내가 성경도 많이 하는데 같이 얘기할 때 계속 내가 진다는 거죠. 갈등으로 인해서 디아스포라와 유대인들과의 논쟁에서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고 있다라고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식과 경험으로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한다는 거죠. 지혜로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두고 그것을 근거해서 말한다는 것이고, 성령으로 말한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도록 나를 그대로 맡겨두었다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그들의 이익과 자리를 위해서 말할 때가 많습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면 그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나의 이익과 자리는 이미 내려놓은 지 오래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기준이죠. 그래서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을 세상에서는 당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갖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떠한 앞에 문제를 제시해도 그것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싸움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계속 스데반에게 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1절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라고. 말로 감당이 되지 않으니까 절대로 계속 밀리니까 꼼수를 부립니다. 사람들을 사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렇게 얘기해 라고 거짓말을 시킵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것은 신성 모독죄에 해당되죠. 유대교에서 가장 큰 죄이지만 반면에 죄가 없는 힘없는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기 가장 좋은 죄가 성령, 신성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물증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증이 없이 증인들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죄를 물을 수 있는 죄가 신성 모독죄였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대적들이 거짓 증언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라고 몰아붙여서 결국은 십자가형에 처해진 적이 있습니다. 똑같이 오늘 스데반도 그 희생양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 12절과 13절 보시겠습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초대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번에는 백성과 장로, 서기관들, 특히 힘 있는 사람들이죠.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질해서 스데반을 잡아서 또 사내들인 공회에 그 재판을 받게끔 또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제 6장 읽고 있는데 6장까지 보면서 벌써 세 번째 사도행전 공회가 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두 번은 요한과 베드로 때문에 열렸고 이 세 번째는 스데반 집사 때문에 열립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에게 없는 죄를 마구 뒤집어 씌우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스데반이 성경과 율법을 욕한다 라고 그렇게 뒤집어 씌웁니다. 거짓 증인들에 대한 모함인 것은 맞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스데반으로 대표되는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나머지 유대인들 사이에 율법과 성전에 대해서 개념이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다음 시간에 주로 나눌 겁니다. 14절 보겠습니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균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비난의 화살이 이제 스데반의 율법과 성전관에 맞추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이 성전을 보고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세우겠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성전에 갇히신 분이 아니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또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내가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라고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유대인들이 이해하기에는 굉장히 쉽지가 않은 관점이라는 거죠. 당시 성전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종교와 그리고 자기들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외지를 다시 버리고 머나먼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이 스데반의 이런 말을 그들이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야, 이 스데반이라는 자가 우리가 믿고 있는 성전을 파괴하려고 하는구나. 이상한 말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스데반은 지금 혼자서 셀 수 없는 많은 대적들과 함께 싸우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믿는 진리를 위해서 여러 사람에게 둘러싸여서 우리도 역시 혼자 다투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또는 친족 앞에서 또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궁지에 몰릴 때도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 뜻과 맞지 않아서 내가 어떤 편에 서야겠다라고 했는데 그 편이 내가 속한 공동체의 이권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같은 공동체에 있지만 오히려 같은 공동체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왕따를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궁지에 몰릴 때가 간간히 있습니다. 우리 15절 보시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강력하게 고발하죠. 신성 모독죄다. 가만두면 안 된다. 강력하게 고발합니다. 그 고발 때문에 완전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궁지에 몰려서 생명조차 위급한 상태에 몰려있는 스데반 집사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게 스데반 집사의 반응입니다. 없는 죄를 뒤집어쓰게 만들어버린 그 스데반의 그 얼굴이 전혀 구김도 없고 불안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라는 얘기죠. 밝은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주변에 많은 가정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내가 친한 가정은 좀 그 가정을 더 깊이 알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가정이라도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저런 소식을 통해서 가정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가정들에는 똑같이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떤 가정을 보면 저 가정은 어려움에 지금 있지만 정말 쉽지 않겠지만 잘 넘어가겠구나, 승리하겠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히려 이 위기가 저 가정에게는 크게 기회가 될 수도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드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은 저 문제 때문에 저 가정 많이 힘들어지겠구나, 앞으로 많이 힘들겠네 라고 느껴지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얼굴을 보면 저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리하는 가정은 그 얼굴에 평안이 깨지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얼굴에 평안이 깨지지 않고 기쁨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을 붙들고 주님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가정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가정은 얼굴에 수심과 근심이 가득합니다. 수심과 근심이 가득하다는 얘기는 아직도 그 앞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지 못했다는 거죠. 아직도 그 문제가 내 문제입니다. 내 방법대로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내 방법대로 풀리지 않기 때문에 내 얼굴이 편안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고 있는 얼굴입니다. 그 얼굴을 보면 그 고집이 풀릴 때까지 지금의 그 어려움이 잠깐 넘어갈지라도 또 올 것이기 때문에 그 가정이 앞으로 힘들어지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고난 중에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왜 천사의 얼굴과 같았을까? 상황이 아닌 성령에 묶여있기 때문이겠죠. 성령이 스데반 집사님 안에서 빛으로 임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봤을 때 다르게 느껴졌다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은혜를 받으면 얼굴이 바뀝니다. 우리 전부 다 아시죠? 이 비밀을 전부 다 압니다. 이목구비는 이전과 같은데 얼굴에서 빛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홈쇼핑에서 파는 물광 크림을 바르지 않아도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히알루론산이 들어간 화장품 쓰지 않아도 얼굴이 번들번들거립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누구나 아는 비밀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런 고발을 했는데 이것을 들은 공회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오늘 15절을 보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은 다 스데반을 주목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은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스데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결단을 했을 때 세상은 우리를 주목합니다. 믿음의 결단을 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왜 주목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말한 그 진리를 정말로 믿는지 그 말대로 살아가는지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보고 있다는 거죠. 삶도 그 진리를 따라가는지 아니면 말로만 이야기하는지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우리 스데반 이야기를 앞으로 몇 시간 동안 나눌 겁니다. 스데반 그러면 어떤 게 먼저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앞에 나눴던 것처럼 구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7명의 집사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죠. 또 하나 더 자세히 더 잘 아는 내용이 있죠. 돌에 맞아서 죽은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나온 첫 번째 순교자가 스데반 집사라는 걸 대부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앞으로 나누긴 할 텐데 왜 죽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서 바로 죽죠. 예수님도 바울도 결국 복음 때문에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바울도 재판도 여러 번 하고 또 사형을 당하기까지 법적인 절차를 쭉 밟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어쩌다가 재판 중에, 그것도 첫 번째 재판 중에 현장에서 돌로 맞아 죽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재판의 현장에서 돌로 던져서 사람을 죽였다는 것은 즉결 심판을 했다는 겁니다. 따로 판결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명백한 죄다라고 판단이 들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마치 현장에서 구약의 율법을 보면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았을 때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그때 즉결 심판 처해서 돌로 던져서 죽일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스데반은 그렇게 순교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데반의 놀라운 설교 때문에, 그가 주장하는 그 진리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설교를 우리 다음 주부터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나누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순교적인 신앙입니다. 우리가 아주 부담스럽게 생각하지만 목숨 거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유럽에 가면 지금 유럽이 코로나19 때문에 성당들이 많이 닫았지만 아름다운 성당과 교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유럽 여행을 하다 보면 어디를 가든지 종교와 상관없이 수많은 성당과 교회를 방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문화유산이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교회를 가서 보면서 와 진짜 아름답다. 눈이 동그래져 갖고 와 세상에 이렇게 멋있는 교회가 있나 이러고 막 쳐다봅니다. 며칠만 지나면 감흥이 사라집니다. 그 교회가 너무 많은 겁니다. 이 교회가 저 교회 같고 저 교회가 그 교회 같고 도대체 구분되지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많습니다. 아름답긴 하지만 너무 많기 때문에 질린다는 거죠. 유럽의 어느 교회 가도 어느 곳을 가도 그곳에 다 들어가지 못할 만큼 성당과 교회가 많습니다.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 다 나름대로 굉장히 멋있습니다. 아주 정말 유명한 성당들만 들어가도 한 지역에서 하루 동안에 그 성당을 다 돌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아름다운 그 많은 성당과 교회의 그 뿌리에는 스데반을 비롯해서 피를 흘린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많은 아름다운 교회들은 스데반을 비롯한 순교자들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여러 개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엄청나게 부흥한 그런 나라로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아마도 개인적으로 인구수당, 단위 면적당, 교회의 개수를 아마 세어보면 전 세계 1위일 겁니다. 우리나라의 교회가 제일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엄청난 부흥의 뿌리에도 마찬가지로 순교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셀 수 없는 그런 순교자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즘에 순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또 마음 한구석에는 순교에 대한 어떤 목숨을 거는 신앙에 대해서 은근한 부담이나 두려움이 생길 때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보고 위험한 곳에 가서 선교하라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고민하다가 하나님을 너무 깊이 만나는 건 좀 곤란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대부분은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떨고 있는데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 10만 분의 1이죠.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낮은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곳에서 선교할 일이 없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교적 신앙이 필요할 때는 언제일까라고 생각해보면 기껏해야 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을 가족 중에 누구 하나가 놀리거나 조롱할 때, 가끔 내가 속한 어떤 공동체에 안티 기독교인이 있을 때, 뭐 이럴 때죠. 인터넷 댓글에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 교회에 대해서 부당한 댓글을 발견했을 때 막 순교의 신앙이 불태우면서 이런 나쁜 놈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대부분 순교적인 어떤 신앙, 또 순교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요즘 시대에는 맞지 않다, 너무 지나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순교적인 신앙은 조금 좀 지양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순교적인 신앙은 지금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는 늘 신앙과 또 다른 것과 항상 견주면서 선택해야 됩니다.
또 종종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것과 믿음 사이에서 저울질하면서 선택해야 되는 일이 우리 인생길에서는 꽤나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 큰 희생이 요구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택에서 생각보다 믿음을 들고 일어서기가 쉽지 않은 순간을 많이 발견합니다. 무슨 순교적인 신앙까지 라고 말하지만 그런 신앙이 아니면 작은 선택에도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저나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심판을 지나서 구원의 길로 가야 되는 사람들이죠. 순교적인 신앙이 없이 그 길을 온전하게 걸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길은 오늘 스데반이 했던 것처럼 혼자 싸우면서 걸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특별하게 교통사고를 당하든가 이런저런 사고가 없다면, 또 큰 질병이 없다면 보통은 80년에서 한 100년 정도 살아갑니다. 뭐 더 살아갈 수도 있겠죠. 이 시간 동안 우리가 그런 믿음의 완성을 향해서 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잖아요. 그것이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목숨을 걸 수 있는 순교적인 신앙의 믿음의 완성을 보는 그날까지 걸어가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 신앙이 있어야 삶에서 온전히 믿음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을 지나서 구원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스데반 집사 이야기를 보면서 참 부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건 싫지만 죽음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어졌다는 거죠. 죽음에도 굴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더 큰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큰 확신과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다가 주님께 갔다라는 그의 인생길이 너무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결국 누구나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서야 되는 그때가 있습니다. 믿음 좋은 누군가를 붙들고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혼자 서야 되는 그날이 있습니다. 아무도 함께할 수 없이 홀로 서야 되는 그날에 우리도 오늘 스데반 집사님처럼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천사의 얼굴을 하고 설 수 있는 우리가 돼야 아마 예수님을 여러분과 제가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선교적인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우리 말씀.